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8절로 22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지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 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박과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자칫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맞는 말씀이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지으셨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지옥도 지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틀렸나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의인만 창조하시고 빛만 지으시고 천국만 지으신 분이신가요? 아니죠. 우주 만물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기도원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으셨지만, 또 그를 대적하고 있는 미디안 족속도 지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으셨지만 그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바로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도 붙들어 주셨고, 그를 완악하게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도록 세우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을 위하여, 이긴 자를 위하여 천국도 예비하셨지만, 죄인들을 끝까지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지옥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악인도 지으시고 지옥도 만드셨으니까 더 이상 선하신 분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선에 대한, 악에 대한 개념과 관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 시작하는 도입부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제법 길게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전체가 사실은 뭐예요?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래서 그 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알건 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그의 연약함도 그의 체질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그냥 이 말씀만 하시고 그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진영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하시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그야말로 맞춤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그 뒤에 또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시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이시더라. 여전히 기도원 안에 남아있는 염려, 걱정, 두려움을 아신, 그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기시고 단도리를 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원이 마음에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니 옳거니 잘됐다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그 부하 불화를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거기에 또 어떤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까? 그 진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실 거라는 확증을 보여주시죠. 그게 지금 1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기드온과 그의 부하 불화가 그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한 친구와 꿈에 대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 꿈은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을 또 해몽한 친구가 있었죠. 그죠? 근데 보십시오. 14절에 그 친구가 그 꿈을 듣고서 해몽을 하기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해몽을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또 두 사람을 예비하셔서 한 사람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한 사람은 그 꿈을 정확하게 또 해몽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그것 때문이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내 모든 소소한 삶의 자리 일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심중에 품고 있는 마음을 생각을 감찰하시고 챙기시고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들이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이 그렇지 못하죠. 당장 목회자인 저부터도 어떨 때는 멍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뭘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과 내 머릿속에 지금 돌고 있는 이 생각들이 도대체 뭐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생각 없이 무턱대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온 지가 얼만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뭘 믿고 그야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마 많이들 말하면 못 느낄 겁니다. 전쟁은 무슨 전쟁?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날이 그날 같은데 전쟁은 무슨 전쟁?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날이 그날 같지요. 그냥 늘 찢고 볶고 다퉜다가 화해했다가 삐졌다가 또 풀었다가 늘 그날이 그날 같은 뭐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염려했다가 좋았다가 또 걱정했다가 또 풀어졌다가 늘 그날이 그날 같은 시간들, 그 시간들이 늘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 신앙은 육성에 젖어가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리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고, 뭐 손에 잡히고 만져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앙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봐야지만 믿고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만져봐야지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지 않고서 믿는다라는 게 뭘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역사를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겁 많은 기드온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셔가지고 이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이런 대적들을 물리쳐서 이기게 하셨다. 해피엔딩? 여러분,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 엔딩이 될지 그건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실 일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러면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걸로 끝? 그게 다인가? 그런가요? 맨날 그냥 벗겨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 이게 전부인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회개는 과정에 속해 있죠.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목표치가 있고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 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표 지점이 어딜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고 또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서 주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지경, 그 자리까지 가서 마침내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처럼 주님과 교회가 마침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지점까지
그래서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과 영원한 신부인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주님은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기도원이 오합지졸 같은 그 300의 용사만을 데리고 300명을 데리고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칼을 들었습니까? 용맹하게 싸웠나요? 아니죠. 그들이 한 거는 한 손에는 횃불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아니 세상 천재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는 자가 누가 있어요? 칼을 들어야지, 방패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기를 들어야죠. 전혀 전쟁하고 상관이 없는 모습.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거 들고 하면서 한 일이라고는 빈 항아리 깨뜨리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이게 전부였다라는 거.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결코 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이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마지막 그 22절 말씀을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기드온과 함께한 그 300명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적군들은 또 뭐예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탠바이 준비를 딱 시켜 놓은 것처럼 스탠바이 딱 명령 떨어지자마자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중질환, 자멸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그냥 기적이죠. 기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기적이고, 우리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주신 모든 것이 사실 다 기적이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기적을 경험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점 육을 벗고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된다는 사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를 대적하는 이 미디안 족속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수많은 대적을 여러분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물리쳐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적, 내 밖에 있는 적, 그 수많은 대적들 여러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심지어는 나와 함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때로는 내 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의 멱살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자리 갈 거라고 말씀하시니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멱살 잡았잖아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분명히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베드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를 미혹시키고 베드로를 흔들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했던 그 사단을 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얼마든지 여러분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모르더라는 거죠. 한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내가 사단 마귀의 미혹이 되어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요, 내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설마 내가 교회를 지금 몇십 년을 다녔는데 설마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세상 사람이 아닌데 설마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거를 무슨 재주로 우리가 분별하고 무슨 재주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적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 그러는데 부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자상하신지 이게 내 삶의 자리 구석구석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범사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늘 깨달아지고 내 삶의 자리에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